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 여러분, 그는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참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역사에 기록될 여러 작품들, 특별히 흑백 무성 영화를 많이 찍었던 이 제작도 하고 직접 출연해서 연기를 했던 코미디언입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들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클로즈업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롱샷에서 보면 희극이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여기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참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삶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은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희극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그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극을, 슬프고 절망적인 일들도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이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저는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나쁜 일은 안 생기게 해주세요. 힘든 일은 없게 해주세요.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좀 이렇게 난감하실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들어주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희극과 비극, 여러분,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희극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희극과 비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새겨놔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비극과 같은 상황, 어려운 이 고난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크고 작은 비극들을, 이 고난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비극의 고난을 누구와 손잡고 통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손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어디 있는가? 헛된 이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허무하고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젊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선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예로
자주 들어 사용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그 40년의 첫 발을 내리는 첫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노래입니다. 노래. 누가 부른 노래냐?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행복해요. 그야말로 축제예요. 왜냐? 바로 앞장인 14장이 어떤 내용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해에 갈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한 후에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물에 다 수장돼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안 났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야, 역시 끝이 아니었어. 이제 좀 살겠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던 15장, 그 15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오늘 이 앞부분의 좋은 분위기와는 사뭇하는 장면이 15장 22절부터 펼쳐집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단 2절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상황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2절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이때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즐거웠습니다. 야, 이제 살만하구나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아, 좋았어요. 사흘 길 정도는 참을만해요. 사흘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들이 사흘을 버텼어요. 슬슬 인내의 한계에 다다할 그때쯤 물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지 하면서 그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것을 다 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딱 사흘 만에 그들은 이제부터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거나 또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아멘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읽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하면서 결단했는데 막상 내 삶의 현실에 가면 목사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내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비슷비슷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은, 하나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시고 저 집사님만 그래서 축복하시는지 저 집사님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왜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감사하라는데 감사거리도 생각이 안 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막상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곳은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진짜 현실에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훈련소에서 잘 받은 병사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진짜 현실에서 싸울 무기와 전략과 전술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유심히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25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24절, 여러분,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넘어가자. 자,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모세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그 답이 사실 2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을 뭐 하실세? 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험하실세?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모세가 40년 전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자신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 그리고 그 광야 40년 그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는 방식을 통해서 모세는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직접 경험했어요. 앞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는 지금 앞에 놓인 문제처럼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때로는 만나게 될 위기도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겠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런데 그 길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그러지 마라. 너네 그러지 마라. 아니다.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까 25절 마지막에 시험하다라는 말이 왜 답이냐? 여러분, 이 시험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 니네 내 말 한번 잘 듣는다 안 듣는다 한번 지켜보자. 한번 이 시험 한번 이겨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시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것은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단순히 배워서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를 놓는 거예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입니까? 26절의 메시지예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규례를 잘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모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좋은 예예요. 뭐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체험하는 것의 예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먹을 물이 없어요. 당장 먹을 물이 없어요. 자,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든 상황들,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돼요. 앞으로 광야길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과해야 되는 모세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뭐예요? 그 모든 길에, 그 크고 작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우리 모든 가창교회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원망해요. 분노합니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그냥 애굽에 있을걸. 그냥 거기 살걸.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이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그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작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작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남편들이 앉아 계시고요, 누군가의 아버지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많은 남성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가장들이신데요, 우리 이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이 남자들만 알아요. 가장의 무게다라는 것. 이게 남편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가장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것도 참아요. 그야말로 버티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다 그만두고 싶지만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남편들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아내들이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 가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들을 영적인 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쓰는데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누구처럼 행동하냐? 모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니? 그때 이렇게 하자는 걸 왜 말 안 들어가지고 일이 이렇게 결국 됐지 않니? 하면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남편의 또는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위기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 아버지와 남편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에 또 아내들과 어머니들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뭐예요? 그 위기를, 크고 작은 위기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또 교회 여러 중재직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를 모델로 하는 영적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역원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옆에 낙심해 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지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영적으로 지지해두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저 그냥 귀에 들을 때만 좋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영적인 리더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영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간단히 몇몇의 대상들만 대표적으로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시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그 위기의 언덕들을, 위기의 계곡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25절이에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자, 물을 나무에 던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26절 마지막에 있는 기록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런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단 물이 된 거하고 치료된 거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말이 맞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고치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맞는데,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면서 그 마지막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라파라는 단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라파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복하다.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형상들을 이전 상태로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돌려놓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서 떠나 400년간 애굽에서 고통당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무엇이냐? 그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구약을 대표하는 나무의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시작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나무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하나 다시 다가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신약에 나오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나무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회복이라는 말 대신에 나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나온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앞에서 나온 여호와 라파의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출발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출발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면서 우리는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가, 무엇을 더 알게 되는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성도님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처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잠깐 체험할 때가 언제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한 3일 정도 가게 되면 체험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잠깐 1시간, 2시간 정도 아이들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 이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고 선생님들이 3일 동안 내내 그 아이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함께 지내는데요. 3일 동안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봤던 이 순둥이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막 거칠고, 떼쓰고, 막 욕심내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막 다 챙겨야 되는, 정말 어려워요. 그 3일이 그렇게 딱 지나면 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3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3일을 버티는 거지.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매일 이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똑같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집사님의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벌써 몇 번이나 이 자식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다음 말씀이 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고, 이 애 때문에 예수님도 믿게 되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전에 없던 소망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제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몸에 있는 병, 낫지 못하는 병, 이거 깨끗하게 낫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 라파에서 그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진짜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 안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르게 보이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분명히 위기였어요.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이거는 절대로 내게 일어나는 안 되는 일, 크고 작은 어려움은 내게 없어져야 될 일,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어때요? 뭐 내가 노력할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스르륵 용서가 되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까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움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나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산들을 넘으며 그 계곡을 통과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 매달리기도 하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이러한 영적인 변화들을, 근본적인 변화들을, 삶의 변화들을, 인격의 변화를,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인생의 언덕들과 가파른 계곡들은 이어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참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란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